저는 말에 실수가 많아서 이 녹화하고 녹음하는 거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하긴 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 분명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야고보서는 그거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문제이고 또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 의롭다함을 인침, 그러니까 확증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삶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조금 난해한 얘기지만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두시고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파트는 어, 믿음에 대해서 한 파트는 행함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교학 시간에 그 설교들을 몇 사람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한번 에, 좀 치열하게 좀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있지요. 또 불신자일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일 때 대개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각오와 결심이 있습니다. 왠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결심이 있죠.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뭐 예수 이제 가지 믿은 사람은 신자의 모습보다는 불신자의 모습이 더 많잖아요. 세상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자들은 다 반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내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내 국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도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많이 성장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화가 빠른 것과 느린 것의 차이이지 우리는 다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항상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드물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감동도 받고 또, 또 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충성하는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었고 행동도 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그는 자기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뭐 도덕적인 면에나 윤리적인 면에나 또 신앙적인 면에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자기를 만삭 중에 태어나지 만삭이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했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항상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야고보는 참 마음이 온순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효성이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 충성심이 참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었죠. 또 종종 성경에도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 이제 33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사생애 속에서도 어, 조금 일반인들과 다른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지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서 그 아들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다 보면 어디 산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 형 예수를 등에 업고 집에 데려오고 그를 또 뭐 이렇게 상처난 데 있으면 다 싸매어지고 그래서 묵묵히 어머니를 섬겼던 그런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에, 하면서 제일 염려와 제일 걱정이 참 우리 자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완전히 반하나님인데 집에 와서는 막 어느 때는 성질도 내고 어느 때는 애들이 볼 때 경우에 맞지 않은 행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그 어떤 반대감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염려도 있었는데 사실은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저희 내외가 있으면서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서 참 축복을 많이 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우뚝 서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제도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형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우리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치?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지 기대하고 경험해야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하고요. 우리가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있잖냐, 기도.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큰아들도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다 보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생애도 자기보다 몇 살 차이니까 다 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모으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난당하는 그런 어, 과정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뼈와 발목에 군살이 배겨가지고 그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모든 학자들이 쫙 쏠려가지고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거 엉망 중에 엉망인 거야. 그래서 한때는 이건 마치 성경 중에서 쓰레기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저급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재평가받으면서 무슨 결론이 내리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서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만큼의 학문적인 영적인 이런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훌륭한 가치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 가치 없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주셨죠. 오늘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르고 바로잡고 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야고보서를 읽어도 뭐 이게 문제가 되나 이슈가 되나 할 만큼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는 큰 두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적 바탕, 정서, 바탕을 가지고 바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고, 또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종교관, 그런 바탕, 정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종교적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으면 다 버리고 성경 속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살면서 미국파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미국 생활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돼도 한국말이 통하고 편하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그게 이민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민자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를 이런 거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초대 이제 이방 사람들은 이원론주의가 생겼어요. 기독교 이론과 그들의 그 다원주의 신앙에서 믹스가 돼서.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지나치게 무절제 이런 그런 생활을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이 예수님이야. 율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그 율법의 역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다. 역할, 율법의 가치,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뭐 이런.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그 종교의 이론 혹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이 이게 어린 신자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예,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이제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여러 권들을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중에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는 거냐, 구분할 수 없는 거냐.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은 무엇이냐. 예,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입으로도 믿지 않고 생각으로도 믿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이 신앙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믿었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동전의 앞과 뒤의 관계, 예,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야고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구나. 우리 같이 믿고 지금 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거는 용인이 되고 어떤 건 용인이 안 되고 어떤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다 다르잖아요. 예,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도 같은 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 또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어차피 주실 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가진 고생을 다 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다 못 들어가게 하고 그저 몇 명만 들어가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예, 계획한 그 땅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바로 애굽화 되는 겁니다. 예, 가나안이 바로 애굽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걸러서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과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삐뚤어진 게 있고 뭔가 바로 가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결혼 생활이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몰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됐으면 그것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예, 결혼식 했으면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치관의 문제, 식습관의 문제, 뭐 등등 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 극복해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예,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닮는다 그러잖아요. 식습성도 닮고 생활 방식도 닮고 예, 누가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닮아요, 예수를. 예수를 닮아요. 예, 예,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관계 설정.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관계 유지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네 분과 저희들이 20몇 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엄마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예, 유학생과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러 온 한인 목사로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네 분들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내외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 가족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를 유지해요. 그렇게 잘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 설교로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저에게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관계 설정과 관계 유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의 믿음이란 바로 믿음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예, 우리가 이 지침서를 잘 따라야 모든 생활을 순조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정의하기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17절과 26절에는 뭐라냐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하는 말은 역할이 중지됐다. 역할이 중지됐다. 활동이 중지됐다. 14절에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은 유익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심판을 받지 않죠. 죄사함을 받았죠. 뭐 등등 많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축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누리는.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14절부터 17절을 요약하면 무가치하다. 우리는 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뭐 재능도 투자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뭔가. 어제 저녁에 저는 오늘 아침 설교를 앞에 두고도 대학 풋볼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거 다 보고 잤어요. 예. 그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20절에는 헛것이다. 헛것, 실체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이제 의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었더니 행하게 되고 행했더니 하나님께 인정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 믿음인데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 사람의 의지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의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년이 되면 나 올해는 담배 안 피게 다 끊었어요. 근데
3일도 못 가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막 안달부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있어서 적어도 남자가 결심을 했으면 3일은 넘겨야지. 그리고 3일 지나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은 지나야 돼.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 의지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면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계산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고 갈 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봐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팡이 한번 쳐다보고 홍해 한번 쳐다보고 지팡이 한번 쳐다보고 홍해 한번 쳐다봤으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그게 의지적이도 아니고 인격적이도 아니고 그냥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하시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가지 않으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좀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믿고 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무당을 데려다가 구수라고 그러잖아요. 무당 불러다가 구수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무당들이 구술 못한다는 거예요.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가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무당이 이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저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오는데 저 사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저 굿하는 집주인이 골목 입구에 서 있다가 나고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구나. 귀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신자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어요. 또 하나는 어, 걔 이름은 우리 최 목사님 이름은 똑같아. 재복. 근데 이재복이지. 이재복이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그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갔는데 집에는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장난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집에 가면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큰 애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 작은 애는 빼짝 있으니까 같이 놀아 그러고서 가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 이거 전도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교회 못 나오게 막으러 가는 건지 외아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나중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광동 그쪽에는 그 점집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늦게 난 외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무당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당이 잘못 왔어? 교회로 가야지. 예, 그러더래. 근데 그 말 듣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셔도 다 양보해도 신앙적인 것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부분을 위해서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각자의 면류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빨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즉 신앙이란 이론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얼마 안 가면 그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세워진 절인데 거기는 여자 승려들만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절 안에 이런 좋은 약수가 있어서 물들어 우리도 가고 이렇게 물도 떠담고 그런 거 승려들하고 좀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지역의 지역 예비군들을 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을 임미였습니다. 카톨릭 신부, 기독교의 목사, 또 절의 승려 이분들이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제 정신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승려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경을 끄집어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복을 안 붙고 예수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생명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역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는 두 사람을 언급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21절과 23절에 순차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21절이 뒤이고 23절이 앞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요. 그러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는 하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말씀을 추적한 겁니다. 갔더니 그곳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된 겁니다. 자, 근데 15장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삭이 청년이 됐어요. 나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잡아서.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제사의 제물이 되는 이삭도 위대한. 이삭이 거절했으면 이 제사는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제물이 기꺼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근데 그 이전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뭐 기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여자가 정탐꾼들을 숙련하는데 이 사회적 위치에서 보면 적국의 간첩을 숨겨주면 이거는 뭐예요? 국가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 우리 같은 경우에 참 우리가 기생 라합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시험해 볼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였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부부가. 그리고 따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 장로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여보 글로 가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이 믿는 것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말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다고. 독을 마셨는데 아직도 못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응용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반대로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목숨에 위태로운 독을 마셨어요. 무의식 중에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독시켜버리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하잖아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병이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낫고 응?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을 때 라합은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일, 아무리 귀중한 일, 소중한 일이 내 앞에 있어도 한 발짝만 뒤로 물러앉아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어떤 때는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